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서 헤매던 죄인을 돌리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주님 탄생하신 밤 수놓으신 밤일세.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고른 한밤 주님 탄생하신 밤 수놓으신 밤일세. 아멘. 우리 주님 예수 나신 밤, 그 거룩한 밤, 그 밖에 벌판에서 정말 양틀에서 그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그 기쁨으로 그 별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예배했을지, 그 찬양,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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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와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양팀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주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 그 별을 따라갑니다. 그 여정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나셨을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오신 귀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신실한 그 이웃의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함으로 감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 앞에 나온 자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사슬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을. 하나님 선하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에 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에 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님 선하시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는 선하신 분,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해결 못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그 사랑이 영원하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지라도,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눈앞에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을 때에는 그 바다가 갈라져 아버지 그 길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온 자, 예배 가운데 나온 자,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교통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있지 아니하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아버지 정말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종에 있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예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셔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싸우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또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 우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센 믿음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지역을 복음하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역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고 연말이 가까이 오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곳곳에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은총 아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예. 자, 오늘 제목이 앞에 적힌 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 예수님의 탄생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온 반면에 2장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 부모에게서부터 아기를 넘겨받고 그 아기를 안고는 하나님을 찬송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라든가 또 감동되고 은혜되는 단어라든가 구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쭉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은혜되거나 또 감동되는 단어라든가 구절, 자, 이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단어가 은혜가 돼요? 아니면 특별히 특징적인 그 부분이 뭐가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도록 묵상할 때는 하는데, 자, 25절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 되거나 감동되는 단어나 구절이 뭐가 있는가?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읽으면 또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이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제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읽고 은혜되거나 감동되는 단어나 구절, 무슨 말씀이 마음에 와닿느냐 하는 건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시몬을 두고 하는 말이죠. 시몬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이가 나왔으니까 이따가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25절, 26절, 27절에 다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26절 하반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또 27절 상반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시몬을 두고 연거푸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이 3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제목을 생각하면 위로라는 그 단어죠. 위로를 받고자 하는 시몬의 그 마음. 오늘날에도 이 땅에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많고,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자세하게 보면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위로를 경험했으면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이런 삶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읽지 않고 쭉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나 단어들, 특별히 그 시몬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참 은혜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잠언서 30장 7절 같은 경우는 아굴의 기도에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이거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간구한 그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장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꼽은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시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얼마나 그 참 소원이 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찬양 중에 보면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제 그리스도를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구원이라는 단어. 또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뭐 이런 단어들 아주 참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선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 25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25절에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5절을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위에 계시더라.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렵고 경건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참 시몬의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인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렵고 경건한 삶을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누가는 시몬의 성령 그의 성령이 있는 자리에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25절 하반절에는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을 한 번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의 말씀에 다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 연거푸 성령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죠. 나중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누가는 시몬의 삶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성령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성령이 시몬에게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그가 받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이것은 시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충만이다 할 때, 충만이라 할 때 무엇에 온전히 순종하다. 나의 자유 전체를 그에게 바친다. 결국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가 자기의 뜻대로 지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통치, 지배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삶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감정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3번째 주일 우리가 보냈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주일이 이번 내일 모레 오는 주일인데 그것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죠. 이 대강절은 주님의 성탄을 마음을 다해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시몬을 오늘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아까 25절 읽었습니다마는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듯이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 만나보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는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시몬에게 사실 그에게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삶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도 보면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은 어둠을 의미하고 있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어두운 세상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냥 그러려니 그것이 아니라 그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에게 아픔과 고뇌가 많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흐름 따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경험했던 그런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주님을 더욱더 말씀을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위로를 체험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러한 것을 경험 삼아서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이 그 마음의 아픔 그것을 상처를 딛고 경험하면 그런 동일한 상처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어쩌면은 자격증과 같은 것이 주어지게 된다고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약에 중독이 된 그 자녀를 참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많은 전문성을 지녀서 오히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많이 돕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자신이 경험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동일한 분야의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은 교회가 어떤 그 셀 조직을 만든다 했을 때 보면은 유유상종 같은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부류의 집단 사람들을 또 전도해 오기가 더 쉬운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또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하고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런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세상의 세파에 물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꿋꿋이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게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의롭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26절 7절에
시몬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데리고 온 아기 예수, 그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몬이 죽기 전에 소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에서 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를 데려왔다 했는데, 오늘 22절 그 앞에서 22에서 24절까지 쭉 보면은 당시 율법의 관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정결의식이 그 아기를 낳게 되게 되면은 그런 정결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게 1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정결의식은 출산 이후에 아들을 낳으면 여인은 33일, 딸을 낳으면 그 여인은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했어요. 이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신 후에 33일 후에 율법대로 그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남편 요셉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이 속죄의 제물로서 드린 것이 뭐냐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23, 24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집이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들이 바로 비둘기들이거든요. 다른 때는 보면 뭐 양이나 염소라든가 뭐 소를 드린다든가 이런 형편이 못된 경우, 그래서 예수님의 집이 그 당시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부모가 데리고 갔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고 죽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했던 그 시몬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루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렇게 자기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꿈이 성취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 시몬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 감격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시몬은 최고의 행복감을 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님의 그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만민 앞에 예비된 분이라고 31절에 말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했고, 그리고 이제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향해서 다 같이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빛으로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죠. 참빛,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영접지 아니하고 환영치 아니했지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우리가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언급한다 그랬죠.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뭔가? 오늘 시몬의 표현대로 하게 된다면 죽어도 한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 보기만 한다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했는데 직접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더니 마침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착착 이렇게 맞아떨리니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시몬에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하나의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만나봤으니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는 요셉과 마리아가 참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시고 또 한편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오늘 28에서 32절까지 읽었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실은 시몬처럼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내 입술에 하나님께 찬송이 흐르고 내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인격적인 그런 삶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시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과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어렵고 경건한 자다. 당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시몬의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지시했고 성령이 그에 머물렀고 성령의 또한 감독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격과 삶이 아름다웠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조롱조롱 맺는다면 우리가 금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들이 조롱조롱 맺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요 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 시몬처럼 정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안고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의 빛이다. 내가 직접 눈으로 구원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것은 예비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만민을 위해서 예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이 점점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했는데 금년은 참 너무나 조용한 것 같지요.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 우리가 시간들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몬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성탄절은 더욱더 훈훈하고 풍성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오늘 시몬이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닮아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시몬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이고 이제 이 해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확신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리고 온 열방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구원의 빛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은혜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명비전교회 부흥의 주역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자녀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금년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또 금년들 우리가 준비하고 또 내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기회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각자 기도 제목 이러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참으로 오늘 시몬의 참으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시몬은 그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구세주를 바라보기를 만나보기를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죽기 전에 참으로 꼭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참으로 성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찾았던 그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외치며 이방의 빛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참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시몬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시몬처럼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은혜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름 부음을 힘입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저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사 크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이제 또 차가워져가는 그런 겨울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에도 저희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가운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강건함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손길 함께 하시고 회복하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해 주시고 영원중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한 중에 있는 심령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과 가정,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은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크시는 종 가운데 인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안과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함으로 잘 아버지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나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런 현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또한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온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12월 남은 성탄절과 송구영신 이런 남은 행사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대망의 2025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몬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충만함으로 또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형통하게 복되게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종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서를 붙여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